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대림절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을 대림절, 교회력에선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4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트리를 준비하게 되고, 저희 본당에 있는 성탄 트리는 다른 트리라고 좀 다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과를 거기에 돼요. 첫째 주에 사과를 거는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우리가 먹으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이유는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탐스럽기도 해서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죄가 전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겁니다. 둘째 주는 백합화를 걸게 되어 있어요. 백합화가 피고 또 장미꽃도 핍니다. 그것은 이사야 35장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죄 때문에 광야처럼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에게 백합화가 피는 것 같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셋째 주는 떡을 겁니다. 그래서 빵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진짜 빵인 줄 알고 이렇게 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빨 자국이 난 빵이 몇 개 있습니다. 왜 빵을 겁니까? 예수님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우리의 떡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마지막 넷째 주는 초를 걸게 되어 있어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 주 사과를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주는 백합화를 보면서, 하지만 나는 광야와 같고 황폐한 인생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백합화처럼 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먹음으로, 성만찬을 함으로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탄한 날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 대림절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대림절에 여러분의 놀라운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첫째 주에 우리를 위하여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십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십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까요?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어요. 그 누구보다 앞서 가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으시는 걸 아셨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을 먼저 향하여 앞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보다 예수님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왜 그 십자가의 길을 앞서 가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2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아직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저쪽 맞은편 마을 가면 나귀가 있는데 그건 나귀 새끼예요. 아무도 타지 않는 아주 순결하고 정결한 나귀예요.
근데 그 나귀가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귀를 풀어야 갖고 올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풀어 오라는 거예요. 그 나귀의 주인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그냥 풀어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걱정이 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누가 너희에게 이걸 왜 풉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나귀에 묶여있는 주인이 있을 텐데 그냥 풀어가면 그거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겠죠. 근데 주님이 그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이 말 한마디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큐리우스, 이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주인, 큐리우스. 아우트는 소유격입니다. 그 나귀의 진짜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주인이에요. 크레이안 에이케, 그 진짜 주인이 그걸 쓰겠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원어를 그대로 보면 그 나귀의 진짜 주인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나귀에 매여 있는 진짜 나귀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부터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 나귀의 주인이었어요. 그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걸 풀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귀의 진짜 주인이 이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나귀의 진짜 주인인 예수님, 그 주님이 이 나귀를 필요로 하니까 지금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린 착각합니다. 내 거라고. 저 나귀도 남의 것이고 내 거는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우리는 다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 나귀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매어있는 나귀를 필요로 하셨어요. 주님이 필요로 하시니까 묶여있던 나귀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차, 어떻게 보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맡겨준 것이지 우리는 죽고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소유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그 나귀를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나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나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 나귀에 매였던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묶어 있는 죄의 쇠사슬, 오늘 우리를 묶어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풀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그때 우리의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때 우리의 매인 모든 죄의 쇠사슬, 모든 여러분의 과거에 얽매인 것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귀에 매인 것을 푸는 건 나귀는 혼자 풀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풀어주어야 그 나귀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묶인 죄를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고통하는 인생, 그 문제를 풀 사람은 여러분이 풀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풀어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의 아픔을 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자유함을 얻고 싶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쇠사슬을 풀어주는 놀라운 복이 이 대림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갔더니 정말 그 주인을 만난 거예요. 나귀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이 정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귀 새끼를 왜 풀어? 왜 이걸 너희는 마음대로 푸는 거지? 그 임자가 말하죠. 어찌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느냐? 대답합니다. 딱 한마디. 주님이 하셨던 그 말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진짜 이 나귀의 주인이 이 나귀를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그들은 나귀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나귀에 태우고 37절 이렇게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기쁘게 찬양한 게 나귀 새끼라고 그럽니다. 나귀 새끼, 메인 것이 풀어져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기뻐 찬양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풀어주시고 내 모든 죄사슬을 풀어줬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하품을 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누워 있겠어요? 너무 기뻐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로 능하게 하신 이를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왕이 오셨고 하늘에는 평화고, 그리고 땅이 아니라 가장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그곳에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마음엔 평안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입에는 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늘 긍정이 가득합니다. 봤더니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이 평화가 바로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평화예요. 이 에이레네는 이 땅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가 바로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형통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 앞길에 멀고 험해도 우리 앞길에 형통함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셔서 그의 앞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감옥을 가고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이 에이레네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 끝 가장 높은 곳,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과 땅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는 에이레네 평화, 형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길, 죄악의 길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39절에)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이,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천박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난리고, 뭐 그냥 좀 조용히 찬양하든지, 예? 왜 이렇게 난립니까? 도대체가 좀 천박합니다. 책망하십시오.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도 달달 외우고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 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알면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40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만약 침묵한다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돌처럼 가만히 있는다면 오히려 옆에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돌보다도 더 딱딱한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돌처럼 죄악이 굳어져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돌들이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예루살렘을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알면서도 죽음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달려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한호성을 드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나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정말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아는 우리들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사막의 백합화처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옥 가는 열차를 타다가 이제 천국 가는 열차를 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다 갚아주실 거야. 너희들의 힘과 눈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핍박의 길, 그 길을 예수님은 먼저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은 아무나 먼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사람은 희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길을 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을 뒤를 따라 겸손히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피 흘리면서 걸어가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길을 그냥 겸손히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지쳐 쓰러져요.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겸손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도 우리는 사망의 길, 죄악의 길, 세상의 쾌락의 길을 걸어가다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주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님, 저는 묶여 있는데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주님, 나는 병이 걸려서 안 되겠는데요, 주님 말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너를 필요로 하셔. 주님, 저는 과거에 엄청난 아픔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너를 필요로 하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를 필요로 하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죄의 쇠사슬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치셔서, 우리를 풀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이 만사형통이 바로 에이레네, 평화예요. 평화. 고난이 있어요.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또 자녀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 몸이 지쳤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나가면 에이레네, 만사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먼저 지신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길이 보일 거예요. 예수님만 쫓아가십시오. 주님이 이미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이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나라 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영영물을 나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려고 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길, 아픈 길, 힘든 길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먼저 나보다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해. 나는 네가 필요해. 상처받고 아프지만 나는 너를 필요로 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때 우리의 메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말하신 아버지,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죄의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과거의 아픔이 쓴뿌리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나귀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앞에 고난이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림절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대림절날 하늘과 땅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일의 내가 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그렇게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았던 내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그렇게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불면증에 시달렸던 내 고민, 이거 풀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대림절날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